계속해서 우리가 크로스웨이 오늘은 12화 할 차례입니다. 제2권 구약 권멸 제12화 주제가 정복입니다. 정복. 사실 이것은 이제 여호수아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를 이야기한다면은 정복, 딱 두 단어로 정복. 무엇을 정복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24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24장 전체를 쭉 보게 되면은 이제 정복의 시작, 정복에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율법서 모세 오경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어요. 모세 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어지는 성경이 뭐냐?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이 구약의 역사서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역사서가 12권이 있어요. 12권. 뭡니까? 차례로 말하면은 여호수아서 끝나면은 사사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그다음 뭐죠? 사사기 끝나면 뭡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사무엘, 상하, 그죠? 사사기, 룻기, 사사기, 룻기 나옵니다. 이렇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죠? 그래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 같은 책, 상하를 한 권으로 묶으면은 9권이 이제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 가운데에 첫 번째 책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제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래서 여호수아서인데 여러분 오늘 교재를 보십시오. 오늘 교재 보면은 오늘 그림을 좀 거꾸로 올라가겠습니다. 12과의 12A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거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느냐면요. 1번은 모세입니다. 그죠? 1번은 모세고 2번은 여호수아고 3번은 사무엘이고 그 다음에 이 4번은 이사야, 5번은 예레미야, 6번은 에스겔, 쭉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서시려는 일꾼들이 있어요. 지도자, 리더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합당한 리더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사용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그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를 불러주셨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림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모세를 어떤 상황에서 불렀는가? 출애굽기 3장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죠? 양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처갓집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벌판에 나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뜰기나무는 뭐냐면은 가시나무 같은 그런 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래 가시나무 같은 그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모세가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모세를 서실렸고 부르시는 그 장면,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 역시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이제 이 부르실 때도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다는 말은 모세의 그 영적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안수했다는 것은. 근데 그것은 그냥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모세를, 여호수아를 네 대신에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로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 1장 그 1절 그 2절에 보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직접 모세가 죽었을 때에 여호수아를 직접 부르셔갖고 모세의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직접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무엘이라는 그 그림이 나오죠. 여기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성교에 있는 성전 안에서 먹고 자고 거기에서 자라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르시는 장면,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어린 사무엘에게만 들렸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그래서 그 부르심을 통해 앞으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이제 삼으시려는 그런 계획을 하심으로써 그를 부르셨던 그 장면을 이제 거기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사야도 마찬가지.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한 천사가 부젓가락에서 숯불에 그 제단에 그 숯불에 넣은 부젓가락 그렇게 다른 그 숟가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물론 환상 지져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고백합니다.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주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음성, 그 하나님의 그 들리는 음성 앞에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서실놓고 부르시는 그 장면을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 다섯 번째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 직접 그를 불러 주셨어요. 세워 주셨어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그때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명령하세요. 두루마리를. 여기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왜? 이 구약의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에요. 대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받고 직접 전달하는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성경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는 일꾼들이 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괜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그냥 앉혀놓으려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주의 종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도 다 하나님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그 과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과정들이 그 간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저를 불러주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똑같아요. 우리 성도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뭐 짧든 길든 간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간증들. 그 간증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 불러주셨는데, 자, 첫 번째 그럼 돌아갑시다. 이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사실 짧은 시간에 이 공부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인데,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전체 장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능한 교재 간단하게 나름대로 큰 주제만 써놓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성경 갖고 오셨죠? 성경 다 펴보세요. 여호수아 1장. 자,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불러주셨어요. 여호수아를 불러주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여호수아를. 자,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를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어요.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제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그 방법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어떻게요?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시는 방법 가운데 먼저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그 믿음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율법.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했던 방법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 그 두령들이라고 그러죠.
족장들,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여호수아를 적극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적극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6절 이하 이제 18절.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뜻을 같이 하는 이 동료들이 지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리더가 될 수 있었느냐?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그 리더들을 적극적으로 여호수아를 지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조건 속에서 그가 모세를 이은 새로운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장에.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2장에 중요한 사건이 있죠. 2장에서는 이제 이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 2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정탐꾼 2명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몰래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을 만납니다. 라합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뭐 술 시중을 들고 뭐 술집을 경영하는 기생과 같은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이 성 안에 여리고 성 안에서 이렇게 뭐 이런 일을 하는 뭐 접대부 역할을 하는 뭐 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여인 라합을 만나게 되었어요. 라합.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알게 되느냐 하면은 이미 가나안 접경 첫 번째 성이었던 그 여리고 성뿐만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가를 이미 소문대로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서는 어떤 상태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이 두 정탐꾼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 2장 9절이야 11절에 쭉 나옵니다. 구체적인 소문을 들었어요.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런 기적의 역사들, 그런 기적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 가나안 땅 접경 지역으로 오면서 거기 이제 가나안 쪽에 있었던 그 시혼, 옥 이런 그 왕들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던, 한 번도 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문을 듣고 그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래요. 간담이 녹았다 그래요. 11절에 보면은 2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다 그래요. 마음이 녹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탐꾼을 파송했던 적이 두 분이죠.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거 있죠. 첫 번째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 시대 때, 그죠? 출애굽 1세대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했어요. 파송 돌아왔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 사건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어요. 가나안의 안악 자손들 두려워했어요. 저들의 성과가 막 대단했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정도로 막 그냥 거래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막 원망 불평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열 하루만 해도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일 탐지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여호수아 시대 때, 출애굽 2세대 때에 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내용은 오히려 가나안 땅 백성들이, 가나안 땅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두려워한다고요? 간담이 놓아. 간담이라는 말은 간과 설계를 말합니다. 간과 설계, 히브리 사상으로 볼 때는 간, 설계 그러면은 그 속 깊은 마음을 말하거든요. 깊은 마음이 그냥 녹아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장 10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녹았고, 그 여리고 성 안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동안에 소문이 많이 났던 것 같아. 대단한 백성들이고,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 신은 대단한 신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뭐 전쟁도 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전의를 상실한 그런 상태. 이 정탐꾼이 들어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정탐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그냥 그들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막 이런저런 훈련을 하고 온갖 경험을 통해서, 소위 이제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말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그 과정 그 자체가 뭐냐? 앞으로 있을 정복 전쟁,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준비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싸우기 전에 그 같은 하나님 역사의 소문들이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 백성들에까지 다 들려져 가지고 이미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당면한 문제, 어려운 문제, 내용을 풀 수 없는 문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우선적으로 막 어떡할 거, 뭐 이 문제 어떻게 풀고 막 잠도 오지 않고 막 하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요,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딱 바라보면은 이미 주님께서 이미 내가 밤잠 못 자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이미 하나님이 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인도에 가실 뿐이에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이미 하나님이 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은 이 3장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3장에는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요단강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건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그냥 건너갔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거기 그렇게 기록하면 마른 땅에 대해 건너갔다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마침 그때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몸에 그걸 거두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은 우기 때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요단강이 막 범람하는 물셀이 막 거세고, 원래 우리가 그 태풍 폭우 왔을 때 경험했죠? 예? 봤지 않습니까? 막 엄청나게 막, 나는 몰랐는데 어깨채 넘쳐갖고 금정교회 안에 물 막 들었다 그러더라고. 우리 몰랐어요. 팔공산에 후배 목사님이 그 둔도교회라고 있어요. 목사님 막 엄청나게 비 와서 팔공산 이 높은 지역에 뭐가 물이 고일 거 뭐냐 아닙니다. 400mm가 그냥 폭탄처럼 쏟아졌는데 그냥 막 교회 벽을 타고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대요. 예. 여러분, 물같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물같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그냥 뭐 물이 다 빠지고 뭐 또랑물처럼 되는 그걸 건너 안 해요. 우기 때 요단강이 범람하는 물살이 거센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라 하셨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첫 발을 먼저 물에 담갔을 때에 요단이 쫙 그냥 홍해가 갈라져 갖고 마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무엇을 의미했느냐? 이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홍해를 건넌 사건, 그죠? 요단을 건넌 사건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례 사건과 같은 거예요. 세례 사건. 세례. 여러분,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사도 바울이 이 홍해를 건넜던 홍해 이 사건에 대해서 세례 사건을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뭐 이런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출애굽 1세들이 건넜던 홍해 사건 이렇게 해석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그래서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나 요단을 건너간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인가? 세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례를 경험했던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세례를 경험했던 사건.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내가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경험하는 게 세례 사건이에요. 요즘도 우리가 세례식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세례가 뭐 구원받은 정표가 아니에요. 세례는 구원받은 정표가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고백?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 성령 세례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걸 두고 세례라 그래 말하는 겁니다. 세례. 그리고 그 성령님의 계속적인 지배를 받는
과정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의미가. 성령 세례는 일평생 딱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계속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 역사를 경험해야 돼.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이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 역시 즉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했던 홍해 사건이나 출애굽 2세대들이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대로 요단을 건너는 이 같은 사건, 이것은 한마디로 세례적 사건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건. 이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경험을 그냥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훗날에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이것을 증거로 삼게 하여 했던 것이 뭐냐? 여호수아서 여러분 4장 19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은 요단을 건너간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여기 길갈 있죠. 길갈. 그죠? 길갈이라는 곳에 뭘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돌 12개, 바위 12개를 가져다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탑을 만들었어요. 그래 각 지파에서 돌 하나를, 바위 하나를 다 가져오도록 해갖고 12개, 12지파잖아요. 12개의 이 바위를 탑으로 길갈에다가 요단을 바로 건너온 길갈에다가 세워놨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요단을 건너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요단이 마른 땅이 되어서 우리 조상들이 이곳 약속의 땅으로 건너왔다 하는 이 사실을 당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 자자손손이 그리고 뭐 그들 백성뿐만이 겠습니까? 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저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12개의 돌을 가지고 탑을 쌓았고 길갈에다가 세워놨어요. 그 사건이 4장에 나옵니다. 4장. 그리고 이제 5장으로 하게 되면은 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1세대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할례를 다 받았어요. 할례를 다 받았는데 광야 생활을 살다 한 번도 할례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40년 후에 바로 오늘 이 시점, 그죠? 본문의 시점,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처음으로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바로 가나안 입성 직전에 했다고 말해요.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쉽게 말하면 이것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믿음의 전쟁이에요. 그래 믿음의 이 전쟁에서 이 거룩한 예식을 한 것이 뭐냐? 이 할례의 예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전쟁이니까, 그죠? 마음에 거룩한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 할례를 받자 말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0년 동안 한결같이 먹었던 만나가 뚝 끊쳤어요. 만나가 딱 끊어져 버렸어요. 만나가.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나옵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는 그 순간 만나가 다 이제 끝나버렸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5장 15절을 보세요. 5장 15절. 5장 15절 보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는데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실 때 네 신발을 벗어라. 그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시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거룩하니라.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곧 이제 이슬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임하는 준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준비 과정을 할례를 행하고 또 직접 살인강 격인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곧 이어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 이걸 준비시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은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같은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할 땅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게 이미 아브라함부터 언약하고 약속한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 후손들이 지금 이제 정복하기 위한 직전에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는 준비 과정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여러분 6장에 들어가면은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뭡니까?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여러분 가나안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날의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속한 것이죠.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이 특징은 뭐냐? 특징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전쟁이 진행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의 승리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이제 역사학자들 그런 이야기해요. 고학자들이 지금은 사라져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조금 일부 남아 있어요. 여리고성이 일부 남아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요. 이제 주로 이제 뭡니까? 뭐 돌을 샀든지 흙을 샀든지 토성을 샀잖아요. 하는데 이 여리고성은요. 완전 철옹성. 이 두 겹. 그러니까 한 겹으로는 상관이 이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어요. 그 두께를 이중으로 해가지고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라. 요즘이야 뭐 그냥 비행기가 폭발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어디였으면 사람이 가가지고 막 그게 줄 타고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철옹성. 도무지 난공불락 정복할 수 없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게 하나 안 되고 그냥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또 이제 돌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만 외치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러고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거기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처음 이야기했을 때에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났다 그랬어요?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라합.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진멸했어요.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세요.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남녀노소 뭐 짐승들 다 생축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대학살이래요. 대학살. 그런데 그 대학살 사건 가운데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그 가족들이 있어요. 그게 라합의 가족들입니다. 라합의 가족들. 이거 무슨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에서 영적인 두화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겼다, 정복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도성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합.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가?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 가운데로 라합이라는 이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그 친족도 다 살아남고, 그 이제 여호수아 6장 2, 3절 보면 다 나옵니다.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랬어요. 그 기생 라합과 2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가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라. 그래서 이제 라합의 그 가문 친족들이 다 구원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넘어가면은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여리고성에서 대승리를 거뒀는데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어요. 아이성. 그 아이성이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막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 7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고 한 2,000명, 3,000명 올라가면 충분히 정복할 전쟁이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막상 전쟁을 했는데 의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수십 명이 죽고 전사당하고 쫓겨가고 막 도망쳐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하도 기가 막혀가고 여호수아가 막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을 때 왜 너희가 이 전쟁에 졌는지 아느냐?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아간 사건 때문이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까 이야기했죠? 남녀노소를 다 전멸하고 그의 생축들 다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 어떠냐면요, 거기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보게 되면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많지도 않아요.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걸 보고 탐내어 자기가 잠자는 장막 바닥에다가 감춰 놔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했던 딱 한 사람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게 된 거예요. 패배한 것뿐만 아니고 이 아간의
이 가족들이 7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요, 아굴 골짜기로 끌려가 가지고요, 거기에서 돌로 저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 가족이 멸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하신 분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분인 것이 생각이 들지만은, 이것은요, 이거는 이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선과 악의 전쟁이에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원수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진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은 악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라 그 말이에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원수의 진을 무너뜨리고 괴멸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8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했어요. 2차 아이성 전투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정복한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한 곳에 모였어요.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그죠? 이렇게 다 모여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어요.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그 말씀 속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 신명기에서 말씀했잖아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 그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함께 읽고 낭독하고, 아멘,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불순종 딱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설한 경험을 했던 것을 이들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기를 다짐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9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가나안 하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왕들이 이제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동맹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맹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이제 가나안 땅에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 사람, 모든 왕들, 그죠? 9장 1절에 쭉 나옵니다. 1절, 2절 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 그야말로 지금까지 했던 가나안 땅의 어떤 전쟁보다도 가장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가나안 그 그룹 동맹에서 배신합니다. 배신하는데 그 족속이 누구였냐면요,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족속. 여러분 그 이제 교재에 나오죠. 기브온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옆에 기브온 족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곳 이 길갈 쪽 여기에서는 불과 3일 길밖에 안 돼요. 3일 길. 암만 늦게 가도 3일 길이면 그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거리인데 이 기본 족속들이 이제 거짓 행세를 합니다. 거짓 행세.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4절이야 6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이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먼 길에서 온 것처럼 이제 거짓 위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헤어진 전대를 메고 헤어진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발에는 또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또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다니는 떡은 마치 먼 데서 갖고 온 것처럼
마르고 곰팡이가 쓴 그 떡을 이제 준비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 진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먼 나라에서 오다가 막 지쳐 있는데 당신과 우리와 조약을 맺자, 동맹을 맺자,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만 속아 넘어가요.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동맹을 하기로 했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약속 빠르게 배신하고 빠져나가니까 이 동맹을 맺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고 배신한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연합군대가 기브온을 없애버리자. 저거 아주 얍삽한 놈들 우리를 속이고 말이지, 배신하고 말이지, 없애버리자 했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요,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들어가 보면은 가나안 5개 족속의 왕들이 그 기브온 족속을 향하여서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왔을 때에 이 기브온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도움.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맹약한 것 때문에 기브온을 대전해서 싸워줍니다. 대리전쟁을 하는 거예요. 대리전쟁. 그런데 대리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아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그게 10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박 덩이를 내리게 해가지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우박에 맞아가 죽은 자들이 더 많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박이 얼마나 컸으면요, 막 우박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가지고 그러면 우박을 맞고 그 가나안 5개 연합 군대가 다 전멸해버려요. 다 전멸해요. 뿐만 아니고 그들을 다 죽일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버려요. 태양을 중천해서 해가 태양이 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는 그 밝은 대낮에 얼마나 길었겠어요. 태양이 멈춰버렸으니까 그 밝은 기나긴 대낮을 통해 갖고 그 참 가나안 5개 연합 군대들을 완전히 괴멸시켜. 완전히 괴멸시켜.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밑에 화살표 있죠? 그림 보세요. 화살표. 이 지역에 있는 가나안의 5개 종족들을 완전히 정복. 화살 5개잖아요.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정복. 이게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11장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이 위에 나오죠. 하솔 이쪽에 하솔 왕 있는 이 북쪽 족속들, 북쪽 지역을 이제 전쟁에서 이제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 11장에 이제 이야기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장은 뭐냐? 이 동쪽 지역. 여기는 11장의 그 이야기고, 여기는 12장에 이제 동쪽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정복에 대한 보고서가 그 12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3장으로 넘어가면은 13장에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제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14장에서는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때 이 시점에 보게 되면 이미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갖고 늙은 상태라, 노쇠한 그런 상태였어요. 노쇠한 상태. 이런 노쇠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젊을 때는요,
앞장서서 전쟁을 진도 지휘할 수 있는 젊을 때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양태가 뭐냐? 연합군의 형태였어요. 그래 한 사람의 장군 아래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지파들이 연합해 가지고 싸움에 전장터에 나가서요. 그런 방식으로 전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고 늙어지니까 어떤 전쟁 형태를 바꾸냐면요, 각 계계 지파별로 전쟁을 하도록 했어요. 각 계계 지파별로 이제 연합 전선을 안 하고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하는 가운데에 이 같은 전쟁 양상이 바뀐 가운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미 묵상했잖아요. 지난번 신명기에서 그 가데 스바냐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같은 조였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럼 갈렙이 광야 그때 그 사건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갈렙이라는 인물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이제 갈렙의 나이도 그 나오잖아요. 85세라 이미. 그러니까 여수아도 그쯤 먹은 사람이에요. 8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5년 전에 있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이 45년 만에 등장합니다. 어디 숨었다가 등장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갈렙은 정말로 참 위대한 장군입니다. 아마 여호수아 다음으로 등장하는 장군이에요. 여호수아 다음으로 정말. 예. 그런데 이 나이가 들은 85세에 45년 동안 한 번도 뭐 이렇게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45년 만에 딱 등장하는데 그의 나이가 85세인데 85세에 딱 등장해갖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여호수아서 여러분 14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어요. 이 산지. 이 산지가 어디냐? 이 산지가 바로 헤브론. 여기 나오죠? 예루살렘 및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산지에는요, 이 산지가 그냥 산지가 아니에요. 그인 안악 자손들이 진을 치고 살고 있는 그 산지예요. 험난한 산지예요. 요새와 같은 산지예요. 그런데 85세 된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산지를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내가 그 산지를 정복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을 삼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 전쟁해서 그 땅을 너희들 땅으로 만들어라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기 이 갈렙이라는 이 인물은요, 굉장히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14장 여러분 그 7절 이하 9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데스 바네아에게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고, 지금 허락하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겠다고, 결국 그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갈렙은 어떻게 말하면요, 평생 이인자로 살아간 사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보다도 더 탁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 세웠기 때문에 갈렙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 이인자로 살아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라이벌 같은 그런 두 사람이 있다 했을 때에 한 사람으로 리드고 한 사람은 그 2인자라. 그리고 2인자, 그 2인자에게는요, 살아가기 정말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역대 정치인들 가운데 그 박정희 이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하고, 혁명을 할 때 혁명에 동시에 가운데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종필 아시죠? 김종필 국무총리 했잖아요. 그런데 이 김종필 씨는 평생 2인자로 살았어요. 사실 대통령이 한번 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씨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제 삼김시대,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각 축전이 일어났잖아요. 항상 밀렸어요. 이분은 평생 2인자로 살았던 사람. 심지어 박정희 이 대통령이 사실은요, 박정희 대통령 처남의 그 딸과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친척이에요, 친척. 일가 친척이었어요. 가까운 친척이었는데도 박정희 씨한테 밀려가지고 미국 망명 생활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수년 동안. 정치라고는 그 무서운 거예요. 그 밀려가지고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어요. 망명 생활. 몇 년 동안. 그 정도로 이제 이 김종필 씨는 이제 2년 2인자의 삶을 평생 살았어요. 그러다 면제에 돌아가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인물이에요. 그래요. 다른 거 다 했는데도 대통령 못 됐잖아. 다른 사람이 다 해버렸잖아. 평생 2인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인생이에요. 억울한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그러니까 이제 참 우리가 이제 이래 2인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참 고통스러워. 그런데 갈렙은 그 2인자의 삶을 그가 충분히 이겨내고 했던 거.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서 14장에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평생 2인자로 살았던 이야기. 그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5장에 보게 되면은 갈렙이 이제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잠시 등장합니다. 왜 등장하느냐? 가장 치열했던 기랏세벨 전투, 이 전투에 있어서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이 전투에서 이기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했는데, 이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갈렙이 아우였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온니엘. 그 옛날에는요, 친족 간에도 결혼했습니다. 친족 간에도. 요즘은 안 하지만은 옛날에는 뭐 친족 간에도 같이 결혼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동생 온니엘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줍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누구냐?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사사로. 아주 또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사사로 등장하는 것을 이제 거기서 우리가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들 거기 있고요. 그다음 1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16장에는 요셉 자손들, 바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 생겼느냐? 자, 왜 우리 땅은 왜 좁고 너희 땅은 넓냐?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에 이 두 지파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여호수아서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3년밀이라도 네가 개척해라. 유명한 말입니다. 네가 개척해라.
비록 좁은 땅이지만은 할 것 없는 땅이지만은 개척해서 그 땅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라. 개척 정신을 강조합니다. 개척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개척해라. 싸우지 말고 개척해라. 뭐 이런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줄이겠습니다. 그다음 18장은 이제 나머지 땅의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19장에 나가면 이제 비로소 맨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여호수아 19장 4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며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렇죠? 그 여호수아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다른 지파들에게 다 주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장면, 리더로서의 훌륭한 면모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장에 넘어가면 도피성 이야기 나오죠. 이 도피성은 부중에 실수로 죽은 사람을 이제 보호해주는 성이 도피성이잖아요. 도피성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 들어가면은 맨 마지막 지파 가운데에 레위 지파들이 이제 자신의 성읍을 분배받는, 그 레위 지파는 모든 나머지 11개 지파, 각각 지파에 다 속해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성읍을 이제 줍니다.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책임지는 거예요. 어느 지역,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파 속에 이 레위 지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이제 각 지파 속에 자신들의 성읍을 이제 이루고 있는데, 성읍 개수가 21장 그 41절에 보게 되면은 48성읍을 이제 분배받습니다. 그 레위 지파들은 각 지파 속에 다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호수아서 22장에 이제 보게 되면은 동쪽에서 먼저 땅을 분배받는 지파들은 서쪽에 정복 전쟁할 때 가서 도와줘가지고 승리하거든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각 지파들이 전쟁할 때 일찍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서쪽에서 너희 동족들이 전쟁할 때 가서 도와줘가지고 협력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해라.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거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하는 모습을 거기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23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를 한 곳에 이제 모아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탁이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자, 그래서 여기에 여호수아서 2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지우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씀을 권면하고, 마지막 24장에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을 시킵니다. 결단. 그게 이제 24장 14절 15절 이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결단을 시키고, 만약 너희들이 이 여호와의 이 율법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24장 19절 20절에 쭉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24장 21절에서 응답을 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24장 31절 23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앞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참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여호수아서 마지막 3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를 아는 자들이 다 죽은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연속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 사사기의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영적인 캄캄한 세대가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면 지금 많이 갔는데 여호수아서 전체를 뭐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으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중요한 명령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그다음 두 번째 정복하라. 세 번째는 분배하라. 네 번째는 결단하라. 4가지. 이것은 전체에서 중요한 명령어 4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만 알아도 이 여호수아서 전체 내용을 짐작하고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오늘 좀 세세하게 설명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계속해서 이제 13가는 제목이 뭐죠? 13가에 뭐 계속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교훈을 살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13가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시간 오늘 많이 갔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에 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서 전체를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정복이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은 죄의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 죄의 정복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 질서를 따르던 가나안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서 정복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난무하고 있는 죄를 정복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생명들에게 마치 라합이 구원받던 것처럼, 기본 족속들이 구원받던 것처럼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해서 그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갈렙이 85세에 그 나이 많은 노령에도 헤브론을 달라고 해서 헤브론을 깨닫고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것도 믿음의 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에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같은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밤에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져 나오신 기도의 제목 아래시다가 돌아가시고 이번 다가오는 주일 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9월부터 시작되는 또 행복 모임, 셀가족 모임 모든 훈련 사역들 가운데 주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 함께 해 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동성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금요 기도회의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령 공부를 통하여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훈련을 시키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기억하나 약속하신 땅을 정복케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여받았던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도 갖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여호수아에 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고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기어코 그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역사를 통하여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 세상 가운데 지금도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뇌 속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하고 아버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도모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후반기 행복 모임과 셀가족 모임과 모든 제자훈련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말씀으로 잘 훈련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의 임재 역사를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둘러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참으로 소망 가운데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믿음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귀한 우리 성도를 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치료의 왕성을 바라셔서 저들의 상처는 자국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혼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온 나라가 이념적인 대립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이 땅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를 하고 아버지 기도의 종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강구하는 그 기도가 살아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옛날 우리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도 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남북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게 하여 주시고 북한 저의 성도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절망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훗날 자유한 나라를 만끽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북한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동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선교지들을 둘러보시고 지켜주시고 정의사들의 건강간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사회 현장 가운데 날마다 주의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시고 믿음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고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저들이 걸음을 시켜주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밤 평안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편히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귀한 시간들 누리고 다가오는 주일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